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신뢰를 훈련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끝까지 꾸준히 한 가지 생각을 끌고 가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르게 사울은 감정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또 그런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울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울을 치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았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렇게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7장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라는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지도자의 성품 중에서 진짜 갖추어야 될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괄성 있는 태도입니다.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가지 말, 입에서 한 말이라면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에서 포탄을 쏘는 포병을 했습니다. 포를 쏠 때 여러 대의 전차들이 한 6대가 양쪽으로 서서 방향을 맞추어 쏘게 되는데, 그 중에 관측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먼 곳에 있는 산 꼭대기 꼭지점을 지점으로 해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기준점이 되는 곳은 가장 멀리, 가장 높이 있는 그 한 지점을 통해서 전체 모든 포를 쏘는 사람들이 방향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많이 흔들리고 멀리 높이 있는 것일수록 기준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포를 쏠 때 정확도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감정과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자꾸만 흔들려요. 감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생각하는 것을 굳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이 눈앞에 있는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 멀리 있는 그 한 지점을 목표로 삼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목표를 저 멀리 높은 곳에 두어야 꾸준히 자기 생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자기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을 노래하면서 지은 시예요. 거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었는지 그 기준점이 된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뿌리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라,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다윗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지점을 자기 감정에 둔 것이 아니라 가장 멀리 가장 높은 곳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두었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요, 반석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바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천만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어떤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 몸을 향해 찌르려 해도 막아주는 그 방패. 다윗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인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중심점을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꾸준히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한 가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일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유대 땅에서 숨어 지낼 곳이 없다고, 유대 광야에서는 이제 숨어 지낼 수 없다고 여기고 유대의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그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그리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모두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다윗 가족과 그리고 그의 군사 모두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은 이게 이렇게 길쭉하게 된 건데, 이끼에서 추출한 용액에 종이를 말랐다가 한 건데요, 이것을 집어넣으면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이 나오면 소금기가 많은, 빨간색이 나오면 산이 많은 것이고, 소금기가 많으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성이 많은 건가, 그리고 염산이 많은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 종이 하나만 있으면 이것이 산이 많은 건지 그리고 소금기가 많은 건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블레셋은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과 어떤 관계를 취하냐에 따라서 다윗이 블레셋과 어떤 관계를 취하냐에 따라서 다윗이 반역자인지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랑 손을 잡고 있어요? 바로 블레셋과 손을 잡은 겁니다. 블레셋과 손을 잡은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보나마나 이스라엘의 반역자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반역자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 아닙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 그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기스 왕에게 간다고 해서 그의 목숨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는 지금 당장 가장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반역자가 되어서라도 지금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그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위험한 곳에 들어가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이 위험에서 이런 위험한 현장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사자의 아가리 속이라도 그는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그가 적군 블레셋에 피해 도망갔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나의 구원자시라 어떤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으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위험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기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댈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길 때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홀로 외로운 밤이 지속될 때 여러분 어떤 곳에 기댑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기댈 곳을 찾잖아요. 또 일이 잘 되지 않고 사업에 실패할 때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 그런 기댈 언덕이 필요하잖아요. 나무꾼이 산에서 지게를 잔뜩 쥐고 가다가 너무 지칠 때 나무 작대기에다가 딱 걸쳐놓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댈 만한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고 의지할 만한 그런 곳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뿌리시요.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떨 때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어떨 때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어떨 때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어떨 때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떨 때는 나의 뿔이 되어달라고 기댈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안전히 쉬게 해주시고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방법을 삶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는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삶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힘이 들고 약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가족들이 많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내가 왕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제게는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저 변방에 땅을 하나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이 나라 블레셋도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고, 시글락은 저 남방 부엘세바 쪽이거든요. 그 밑에 남쪽에서 아말렉이라든지 외국의 적들이 많이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기스는 다윗을, 그 모든 가족들을, 아기스는 다윗의 모든 가족들을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 일 7년이나 8년쯤 전에 보면 아기스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너무나 뛰어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를 빨리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춤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런 다윗이 7년이 지난 이후에 아기스가 다윗을 품었습니다. 다윗을 품었어요. 분명히 다윗을 그대로 놔두면 저 다윗이 어떤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려고 할 건데,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을 품었습니다. 왜 품었습니까? 다윗을 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도 아군으로 만드는 것이 자기가 피해가 덜 간다고 생각했고, 또 그리고 인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기스 왕은 인재를 볼 줄 알았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을 잘 쓸 수 있어야 미래가 보장됩니다. 모든 국가의 미래, 가정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미래, 그것은 전부 사람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잘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미래가 보장된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그 인재를 몰라봤어요. 다윗을 잘 사용했으면 사울은 그렇게 빨리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왕의 자리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재를 쓸 줄 몰랐어요. 다윗이라는 그 뛰어난 인재를 쓸 줄 몰랐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미래가 없어진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인재들이 각처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해낼 때, 그때 모임은, 공동체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아기스가 주는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블레셋 땅에 쳐들어오는 남쪽의 군사들을 다 쳐 없앴습니다. 그는 얼마나 힘이 셌냐면 국경에서 쳐들어오는 모든 애굽 국경까지 그는 철전지 원수인 아말렉 사람들까지 다윗은 그들을 쳐서 몰아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쳐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리고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돌아와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다윗이 딱 남쪽에 그 변방에서 아말렉 군사들 뿐만 아니라 저 애굽 군사들까지도 자기가 다 방어를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곳에서도 유다 백성을 잊지 않고 그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인들까지도 전쟁에서 다 칼로 쳐서 다 죽인 걸로 보고를 했지만은 실제로 여기 본문에 나온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 네겝, 겐 사람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유다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유다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철저히 보호해주고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 저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남쪽 지방의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한 명도 살리지 않고 종으로 부리지 않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을 열어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할까 봐 전부 다 죽였던 겁니다. 아기스는 그런 줄 몰랐죠. 다윗이 남쪽에서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까지도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중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위험한 이중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 적군에 들어가서 블레셋 군인으로 살면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유다인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다른 적들은 완전히 쳐부수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한 이중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남쪽 지역의 마을을 습격해서 약탈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편에 유리하도록 보여주기만 하고 그 대신에 원수 아말렉 군대를 쳐서 양과 소와 재물만 싹 빼앗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형사들이 마약 판매하는 조폭을 잡으려고 잠복 근무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가까운 닭집을 인수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요리를 잘하는 경찰이 있어서, 얼마나 형사가 있어서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닭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월급보다도 더 많은 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약 판매하는 조폭을 잡아야 되는데 닭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돈이 되고 이익이 되었어요. 그래서 갈등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형사들은 결국은 그 조폭들을 잡아서 소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잠복 근무하는 형사와 같아요. 블레셋을 도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기의 본업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군인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군인으로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바로 이런 이중 스파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남의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서 마치 이중 스파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업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본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본업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복 근무하는 형사들처럼, 또한 블레셋 편에서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언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쓰러지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 자기 맡은 일들을 대해서는 책임을 다해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돌보시듯이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바가 있어서 고난의 언덕을 넘게 하시고 또 삶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해주셨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참된 기쁨과 참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소망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